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성자산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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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이 응답으로 지금 희락의 영을 붓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마음껏 받으세요. 예, 우리 성자산에 부어주시는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물입니다. 마음껏 받으세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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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예. 예,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붓고 계시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뭡니까? 예,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 오늘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졌으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좀 이해하세요. 지금 영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예. 오늘 주님이 굉장히 성자산에 지금 굉장한 영을 붓고 계세요. 예. 영으로 느끼신 분들은 지금 느낄 것이에요. 예, 희락의 영과 더불어 성령의 불을 지금 강하게 붓고 계세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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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지금 굉장한 불이 내려오고 있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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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성자산에는 굉장한 불이 부어집니다. 또 굉장한 주님의 선물이 내려옵니다. 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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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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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예. 이 웃는 순간에 악한 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탐욕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 오늘 너무 많이 지금 주시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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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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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사는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영으로 함께 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악한 것들은 드러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는 이곳은 아주 축복의 동산이요 생명의 동산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우리는 사실 별로 듣고 싶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직면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며 전부 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특히 인재앙, 무슨 때 재앙 있죠? 인재앙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는요 대접재앙, 이런 재앙들이 쏟아지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인재앙 중에 여섯째 인재앙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뭐라고 돼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때 땅의 왕들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설 수 있으리오. 아멘. 그랬어요. 네. 그게 몇째 인이라고요?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이 칠 때에, 여섯째 인이 부어질 때에 이런 무서운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계속 일곱째 인까지 그런 현상들이 있고 또 나팔 대접이 쏟아질 때도 또 그렇게 있고요. 일곱 나팔이 불 때도 그러고요. 대접이 쏟아질 때도 그러고요. 그래서 사실 인재앙은 강도가 조금 적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인을 불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져 버려요. 해 이렇게 찬란한 햇빛이 나는 게 아니라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달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같이 변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우수수 떨어진 것도 떨어져 버린다고요. 이런 천지의 놀라운 변화 속에 재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려서 떠나가 버린 것처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의 변동이 일어나요. 지각 변동이요. 이것이 전부 다 누가 계획하고 일으키는 것입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그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변화도 있게 하시는, 그리고 없어지게도 하시고
또 살아나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고요. 그분이 그래서 땅의 모든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가진 자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는 제외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제외돼요. 제외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특권인지 몰라요. 제외돼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 이래, 굴러 떨어져서 제발 우리 위에 좀 떨어져 달라 그거예요. 왜? 뭘 안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얼굴 안 보고 예수님의 그 무서운 이 진노 제발 우리 당하지 않도록 차라리 산이여 무너져 나를 압사시켜다오, 이런 말이에요. 바위여 떨어져서 나를 차라리 압사해 죽게 해다오. 그게 차라리 내가 하나님 그 무서운 얼굴 보는 것보다 더 낫고 예수님의 그 진노 당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 재앙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이러한 재앙들로부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누가 이 땅에 어느 한 사람이 거기에서 피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묻는 것이에요. 있다 그거예요. 있다.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이 거기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이 구원받은 백성은 뭘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요. 인침.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인침.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침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7장으로, 요한계시록 7장으로 건너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자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에나 땅에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왜 불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지금 재앙을 일으키려고 붙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잠깐 하고 예수님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의?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바다나 땅이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친다고요?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인침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은 명령을 해서 어느 천사를 통해 지금 인침을 주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누구에게, 어느 분에게, 어느 권사님에게, 어느 장로님에게,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자매에게, 어느 형제에게 인침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좋은 직장 갖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큰 관심사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되느냐? 나의 영원한 천국길을 향해서 우리는 천사가 내게 쳐주는, 예수님의 명령을 쳐주는 이 인침을 받아야,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인침을.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이니 그렇게 나오죠. 14만 4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갓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이렇게 해서 쭉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럼 14만 4천이면, 전 세계 14만 4천이면은 아니 누가 들어간단 말인가? 이건 상징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징수. 예. 이것은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백성들 중에서 믿음의 형제들, 신약 시대의 믿음의 형제들, 거기에 만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인데,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 사도에게 한 장로가 묻죠.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는데 어디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흰옷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뭐에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럼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게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평생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내가 평생 그걸 믿으면서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입도록, 흰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거기에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세, 이런 말을 하면서, 그건 곧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평생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살 때 그것이 바로 흰옷이 되는 것이에요. 흰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이 흰옷은 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이 믿어야 돼요. 하여튼 내가 죽을 상황 속에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날마다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고통의 길이 십자가인 것처럼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요,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에요. 네, 영광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 영광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가게 하셨어요. 영광의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아주 고통스럽게 하면 제게 아주 제 십자가입니다 하고 고통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면은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 아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예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쁩니다 하고 말씀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바꾸세요, 생각을. 자녀가 고통스러워할수록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더 매달릴 수 있으니까 그건 기쁨의 길이고, 전국으로 보면은 그것은 전국에 가서는 영광의 길이잖아요. 영광의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빨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래서 우리는 흰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뭐가 닥칩니까? 환란이 오죠. 환란이. 환란이 있어요. 무서운 환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5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15절 보면은 환란이 온다고 돼 있어요.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우선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가 되면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면은 이것은 뭐예요? 내 생명을 전부 다 거기에 맡겨버리는 거 되고 결국은 지옥에 내 생명을 가도록 팽개쳐 버리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는요, 쉽게 말하자면 누구의 영을 받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영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지시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대와 군대와 그리고 사탄과 사탄의 부대와 군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왜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냐? 곧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나오는데 두 개의 짐승이 나와요. 어디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까? 바다에서. 바다의 짐승이 나오죠. 바다의 짐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의 짐승이 나오죠. 땅에서 짐승이 나오죠. 이 바다의 짐승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바다의 짐승이 적그리스도, 땅의 짐승이 거짓선,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명령을 받아요? 거기에 용이라고 나오죠. 요 사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명령이 하달되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는 바다의 짐승에게 뭐 하게 합니까? 이게 우상화하는 거죠. 우상화해서 요 적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거죠. 그럼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적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영인데, 이 사탄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은 주로 독재자들에게 많이 들어가요. 독재자를 잡아요. 독재자. 그리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이 많이 있는 어떤 기관을 잡아요. 그리고 또 그런 나라들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은 북한의 그 지도자들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느냐면은 지금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빠져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하지만은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것이에요. 딱 두 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하고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 딱 두 쪽,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외에는 전부 다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짐승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이 바다의 짐승을 우상화해서 섬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는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666이었죠. 666.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이마에,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벌써 띄우셨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것은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짐승의 표, 그러니까 사탄들은 지금도 다니면서 짐승의 표를 그리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그리고 예수님은 뭘 친다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내가 받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지옥을 아는 사람은 몸서리 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예요. 이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모두를 다 써서라도, 나의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예요. 사탄들은 짐승의 표를 치기 위해 자기 부하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의 괴수들이.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가르칠 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일 처음 사역하기에 앞서서 사탄들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만이 내 앞에 등이 되고 내 앞에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기 쉬워요. 광주에 가면은 전남대 옆에 신천지 큰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로 젊은이들이 아마도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미혹됐겠죠.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한다고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 있으면은 직접 목사들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뭘 들어보라고 목사한테 내밀고 그렇게 도전을 해요. 그래 우리가 안 된다 가라고 그러면 아주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떠나가지만은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젊은 인생들 수많은 수천 명이 거기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종노릇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많은 이단들 그리고 다른 종파들 얼마나 많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서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며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 뭘 몰라서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이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길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심령으로 먹어서 내 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러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싸움에서 결국은 싸움의 승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기가 무슨 전쟁이 있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 자, 그 전쟁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 이제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이 남아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이 말탄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군대는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은, 지금 거기 보니까 내가 그 짐승, 이 짐승과, 여기다 크게 쓸까요? 이 짐승과 그의 군대, 그러니까 이 군대는 지금 짐승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와 그 다음에 말탄자, 말탄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 이게 또 군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이 전쟁이에요. 짐승과 그 미혹된 사람들의 군대로 형성된 그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용사들, 그 군대와 지금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보면 그 짐승과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싸우다가 누가 잡히고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뭐하든 이적을 행하든 그들도 전부 잡혀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는가요? 유황불못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도.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그 이단의 앞잡이로서 노릇했던 많은 사람들은 지옥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들은 자기만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말세이 때는 이것의 전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진리와 비진리를 가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절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유황불 불문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들어간다는 그 유황불못 속으로요. 아주 지옥의 무서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옥도 가면은 그 강도가 다르니까요. 더 악한 죄를 범한 자, 또 이와 같이 이단의 괴수들은 더 무서운 곳으로 들어가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보면은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 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를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그래요. 천년 왕국 바로 다음에 있어요. 천년 왕국 바로 다음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
다음에 바로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랬잖아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우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의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뭐가?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을 내려 그들을 싹 살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전쟁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싹 태워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아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다시피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믿음의 용사들이 승리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이죠. 환란 때의 마지막, 이제 환란이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계시록 12장 11절은 말씀하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실제 마귀도, 이 땅의 마귀들이 제일 무서워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피예요. 예수 피,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있는데 악한 것이 나를 지금 공격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다 할 때 뭘 써야 돼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피를 쓰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거나 아니면 예수 피! 예수 피! 하면은 마귀들은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피는 실제로 마귀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예수의 이름도 무서워하고 예수 피도 무서워하니까 혹 어떤 마귀가 공격해서 괴로움이 있다든가 힘들 때는 저 예수 피를 끊임없이 뿌려버리세요. 예수의, 같이 한번 해볼까? 예수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이 명령을 할 때는 좀 담대하게 해야 돼요. 저 가만하면 안 돼요. 좀 물론 뭐 가만히 해도 그 영적인 영향력은 미치지만은 그러나 좀 담대한 목소리로 하면 훨씬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악한 거 공격을 안 받았을 때도 평소 때도 자꾸 뿌리세요.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우리 누가 아이 지금 어디를 떠나는데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는 집에도 자꾸 뿌리세요. 집에도 뿌리고 또 우리들 기도원에도 자꾸 뿌리고. 그래서 악한 것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그걸 승리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세이 때 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뭐가 또 식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24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 이 말세가 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 사랑이 식어지는 거. 뭐가 식어진다고요? 예. 우리 한번 개인 자기 마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식어져서 냉랭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이 넘칩니까?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예, 뜨겁게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라시는 것은 정말 이런 때일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 어느 교회였습니까? 예,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셨는데 뭐 때문에 책망했죠? 예,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노니 내가 모든 것 다 잘했는데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뭘 옮겨버린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촛대 옮겨버리면 끝나잖아요. 촛대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중간이 없으니까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세이 때 오직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천국. 천국 가야 돼요. 어떠한 우리가 상황 속에서도 꼭 천국을 가야 되는 거죠. 예.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서라도 천국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그랬잖아요. 내 첫사랑 회복하라. 만약 못한다면 네 촛대 내가 옮겨버리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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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많은 것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결여된 어떤 일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안 하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웃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네가 뭐라고 말해도 그건 날 모르는 거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당연히 그 열매로 뭐가 온다고요? 열매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나 사랑만은 자신 없어요, 사랑은 못해요 한 거, 그건 전부 다 안 되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정말 사랑이 없다 생각한다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요일 1장 9절과 어디라고 역대하 대하 7장 14절 말씀을 제가 말씀한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그냥 뭐 쉽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지적해서 첫사랑을 잃어본 교회를 한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위에 뭐가 제일 먼저다? 사랑.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사역, 사랑이 없는 봉사, 다 쓸데없다는 것이에요. 다 쓸데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사랑. 내가 일을 잘 못해도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도우려고 한다면 그거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간 그 상황 속에서 아마도 예수님이 물으신다면은 네가 정말 사랑하다 왔느냐? 이거 묻지 않으실까 싶어요. 사랑하다 왔느냐? 사랑하다 왔느냐? 이걸 묻지. 너 일 얼마나 많이 하고 왔어? 돈 얼마나 많이 벌고 왔어? 이런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어디 나온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왜? 내가 내 생명 다 바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니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형제를 예수님 사랑하듯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은 전혀 안 되는데 나는 예수 30년 믿었어요. 40년, 50년 믿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볼 때 네가 진정으로 날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봐. 그거예요. 안 되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세의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말세의 때 정말 말세의 때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 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제일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을 했어요. 내 행위와 뭐와 뭘 다 내가 안다. 예수님 그랬어요. 네가 그토록 많이 일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어찌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너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 옮기겠어. 예수님 이 말씀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정말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 냉랭하잖아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말세이 때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은 주님이 가신 길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오직 말씀,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 바쳤던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길을 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며,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666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요, 인침을 받고, 우리 모두 그날에 우리가 휴거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휴거되면은요. 예.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환난의 때를 지나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모두 성자산 형제자매들 함께 만나 주님의 그 꽃동산에서 영원히 축복받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